오늘 이제 봄 기운이 와서 좀 신선하지만 산에는 이렇게 이제 조금 싸늘합니다. 저 하늘에는 이제 달이 뜨고 이 밤 11시 57분 정말 그 기독인으로서의 그 사랑의 메시지, 우리는 교회 부흥을 지금 있는 그 문제점들이 무엇인가, 왜 그 사랑의 공간이 있음에도 사람들이 떠나가고 있는가, 그거 이제 잘 우리가 하면은 분명히 교회는 차고 넘치는 데가 된다. 교회를 축제 공간으로 만들자 라는 의미에서 저는 메타두리 운동이라는 것을 이제 남녀 사랑 운동으로 시작해서 모든 성도들의 사랑의 운동의 공간을 만들자 하는 의미로 이 그 메타 교회 사랑의 다양한 교회 사랑의 프로테스탄트 운동, 밀레니엄 프로테스탄트를 주장하고, 이것은 전 세계적으로 한번 그 드라이브를 해 나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이것을 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지금 그 이 현실에 온 이 모든 과학적인 현상이 모두 신의 메시지이고, 우리가 만든 그 문화와 예술과 AI 모든 게 신의 역사라는 것을 가지고 그 속에 있는 신의 사랑의 이야기를 나누는 것을 해야 되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 오늘 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이것은 제 신앙에 대한 고백이다 이렇게 해도 과언이 아닌 이제 내용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역사적인 일이 있었습니다. 그 2020년의 역사죠. 2020년에 무려 2000년 만에 처음 교회에 안 와도 된다, 비대면으로 하자, 이게 신비로운 메시지 전달 방식이 나왔잖아요. 사도 바울이 그 여러 교회를 다니면서 메시지를 했던 그 시대의 얘기를 비교해 봤을 때에 온라인이라는 새로운 미디어가 나오면서 이 비대면 교회 활동 가이드라인이 나오게 됩니다. 2020년 9월에. 이게 이제 이 트래디셔널 워십이라는 이제 보수적인 그 예배 방식에서 천지개벽의 예배 방식이 된 거죠. 되면서 이걸 인정하니까 이제 유튜브로 과거에 했던 무수히 많은 영상들 있잖아요. 뭐 조영기 목사님 한 거, 하영주 목사님 한 거, 뭐 정말 불꽃 성령이 폭발할 것 같은 그 설교들을 다 우리 지금 접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문제는 2023년 이후 대면 예배가 재개됐을 때 이 후유증이 발생해서 막 교회가 5,000개씩이 지금 거의 7,000개라고 하는데, 이렇게 뭐 새로 생기는 것도 있지만 소멸하고 있다라는 이제 얘기를 듣는데, 그럼 그 어떤 현상이 일어나고 있냐? 이 스마트 세대라는 이제 교회의 메인이 되는 30대, 20대 그 정말 순수하고 열정이 있는 세대들이 스마트 세대에 와서 상대성이니 양자물리 뭐 이런 새로운 여러 가지 그 인문학적 해석, 철학적인 해석들을 다 들으면서 자기 속의 신과의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 이때 이제 전통적 교회들에 대한 뭐 이거는 꼭 기독교뿐만이 아니라 거기에 대한 이제 상당한 그 기피 현상이 되고 있다. 그럼 기피 현상이 이론 때문에 그러느냐,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의 사랑이 부족해서 그런 거냐, 교회 조직이 잘못해서 그러냐, 교회 안에 뭐가 문제가 있어 그런 거냐를 봤을 때에 그 답은 명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그 이론은, 사도신경 기반의 기독 이론은 예수님의 사랑의 본질에서 떠나져 있다. 콘스탄틴이 그때 1700년 동안 지금 이 사도신경 기반의 기독교를 해왔다고 그러면 그 기독교 안에 했어야 될 그 시대의 상황, 콘스탄틴의 그런 방식이 아니고 이단을 그때 하지 않고 했으면은 교회가 지금 이렇게까지 그 전 세계의 메인 문화를 만들고, 어떻게 보면 지금 현대 과학을 한 것도 다 기독교의 파워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왜냐하면 유럽에 시작이 돼서 미국으로 가서 이게 된 거니까. 그때 항상 어떤 그 안에도 기도로 시작하고 마음속 중심에 신의 메시지가 있는 것을 해왔던 것은, 그런 강력한 삶과 죽음을 해결한다고 하는 그 메시지가 있고, 네로 황제의 그 사자의 밥이 되면서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걸 만들기 위해서는 너네들은 부활하고 살아난다. 부활을 이 땅에서 볼 때 부활이지, 저 세상에서 볼 때는 당연한 부활 아니겠습니까? 여기 잠깐 가서 있다가 다시 돌아오는 건데, 그런 것을 거듭남이 됐는데 당연한 부활이 될 수 있다라고 우리가
차원을 달리한 4차원 공간에서 신의 세계에서 이걸 바라보게 되면은 당연한 얘기들이 된다. 이 세상이 주냐 저 세상이 주냐. 우리는 사도신경에 있는 내용이 이 세상 중심으로 자꾸 생각을 하잖아요. 당연히 여기 있는 사람들은 하는 메시지지만 이게 신의 메시지로 볼 때에는 이 세상 저 세상을 볼 때 어디가 메인 세상이 되느냐, 저 세상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지금 과학적으로 보면 멀티버스 공간에 시공간이 초월된 데서 조금 더 스코프를 발리 보게 되면 여기는 그 우주 공간 한 지점에 밖에 안 되는 거니까 이 보는 시각을 달리 봤을 때 이 사도신경의 이야기나 이것은 굉장히 편협한 시가의 마이크로스코픽한 현미경으로 보는 시대의 얘기고 이제 밀레니엄 시대만 됐다 하더라도 이건 다시 봐야 된다. 그렇다고 보면 이 스마트 세대에서 마음속에 듣는 것이 성령의 메시지로 봐야 되고 그런 보수적인 걸 강요하고 있는 기독교의 걸 빨리 깨지 않으면 프로테스탄트로 이제 변화시키지 않으면 500년 전에 있었던 그 칼빈 마르크 루터가 했던 그 성경을 뜯어 보니까 그 안에 엄청나게 정말 신부들만 보는 비밀의 뭐가 있어서 하나님과 되는 것이 아니고 신의 본질은 사랑과 말씀이니까 그때부터 이제 목사님의 목회 활동이라는 걸 중심으로 하는 스피치 교회가 더 부각되면서 가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 변화가 이제 신의 모습을 새롭게 보이는 말씀 위주의 그 종교 계획이 있었다면 지금 밀레니엄에 있어서의 종교 계획은 뭐냐? 이제 좀 과학적으로 볼 수 있고 합리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하나님의 모습으로 우리가 변화된 이야기를 할 때가 됐다. 그런데 과거 방식을 계속 집요하게 가게 되면 거기에는 이유를 모르지만 답을 아는 사람들이 모이지 않게 되고 그런 분위기로 가는 한 교회의 본질, 사랑이 넘치고 그렇게 좋은 성도들이 희생이 각오돼 있고 정말 모든 걸 다 던질 수 있는 성도들이 모인 공간이 이 교회 교세 확장과 비즈니스화가 되고 또 부담이 되고 심판을 강조해가지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인식하고 이런 것들로부터 우리가 좀 자유롭게 하는 새로운 것이 될 때가 됐기 때문에 이 기피 현상을 해결하게 되면 교회는 분명히 폭발적으로 갈 수 있다는 것이 저의 이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500년 전에 그 독일에서 시작한 독일이 철학자도 많이 나고 이런 게 굉장히 많잖아요. 이제 에커라트라니까 뭐 지금 요즘 나오는 똘레 교수가 이름까지 바꾸잖아요. 에크하르트인가 같은 그분의 이제 신앙이나 이런 거는 철학적인 것이 다 나왔었지만 이단화 시켜버리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 이제 모든 게 지금은 이제 시간이 지났으니까 우리가 이해해서 들어볼 때에 지금의 종교 개혁은 뭐냐? 사람들이 안 오고 교회가 완전히 유럽에서 어떻게 보면 다 무너졌잖아요. 특히 그 개신교 더 그렇죠. 천주교는 그 엄청난 그 교회도 있고 그러니까 명상하는 공간도 좀 유지는 되지만 거기도 뭐 신부님이 안 되고 이런 거고 그렇게 위기로운 지금 기독교의 그 본질과 문제가 뭐냐? 나는 기독교인으로서 이 예수님의 사랑과 크리스찬의 하나님의 모델은 과거에 예수님 오기 전에 500년 전에 철학적으로나 또 이 힌두교적인 약간의 그 영적인 그 엑스타시에 가는 소위 그 마음속의 대화를 나누는 그 힌두교적인 그 명상 종교나 기독교에서 하고 있는 기독교는 그때는 아닌 유대교지만 이 예수님 오기 전에 500년 아브라함 이후 1500년 된 거죠. 그때에 세상에 엄청난 이제 전쟁이 시작되잖아요. 그때 뭐 철기가 나오고 막 했으니까 그거로 말미암아 삶과 죽음이 막 됐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심각한 죽음의 이야기를 하면서 나온 게 이 소위 그리스에 있는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 소크라테스를 중심으로 한 그것하고 인도에서도 뭐 전쟁투성이었던 거잖아요. 그때 이제 작은 그 마을의 종족의 왕이었던 부다 아기가 이제 왕손으로 났지만은 거기서 삶의 해이를 느끼고 삶과 죽음이 있는 걸 보면서 부처로 깨달음이 되면서 이제 팔만대증경 같은 엄청난 새로운 교리를 만들어서 세상을 정화하기 시작하고 또 이쪽 그 아시아에서는 이제 공자를 중심으로 하는 소위
이 공자 사상들, 유교 문화가 만들어지면서 철학을 딱 중심을 잡고 나가게 되잖아요. 뭐 유사한 얘기들인데 그런 좋은 얘기들의 내용 이론 위에 예수님이 오셔서 한 것은 그 논리를 더 만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그 안에 신이 있다. 그 신이 여러분을 사랑하고 있고 그 신이 너희 아버지이면서 너희 형제가 될 수 있는 그런 신의 이야기로 사랑이라는 걸 가져온 거잖아요. 그 많은 논리는 결과적으로는 사랑이라는 거 하나면 다 융화될 수 있다. 그것이 지금 현대 물리학에서는 에너지, 모든 창조의 근원이 되는 에너지다라고도 얘기하는, 이제 언젠가 그게 또 증명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하는데, 이 프로테스탄트라는 것은 교회의 목적은 사랑을 만들어내는 것이 목적이지, 심판에서 되는데 너 여기 잘하면 천당 갈 수 있다라고 하는 중세적인 사고는 이미 사람들 머리에서 잘 안 박히게 되고, 천국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는 자기가 삶의 애정과 행복을 가지고 가는 것이고, 이웃 사람들하고 잘 만들어가는 게 사랑이니까 그거를 해나갈 수 있는 교회가 그 역할을 하게 되면 교회는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오지 말라도 모시고 갈 데가 없어요. 교회라는 데 정말 가고 싶은 것입니다. 그런 데를 우리가 만들어 사람들이 더 화목하고 즐겁고 사랑이 넘치는 걸 만들어가자. 첫 번째는 남녀 간의 사랑을, 청춘들이 아담 이브의 동산, 처음에 아담을 만들고 이브를 만들 때 얘기가 뭡니까? 사랑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청소년들의 교회가 앞장서서 가자 하는 게 이제 메타두리 운동을 제가 이제 주장하는 것인데, 이 종교개혁이라는 것은 그 릴럭탄 보수적인 천주교의 그것을 이제 깨고 정말 성경의 본질인 사랑의 메시지를 전달한 것처럼, 이제 교회라는 이 엄청난 조직들이 전 세계로 만들어졌는데 거기서 가면 사랑의 장이 서가지고 행복하게 되는 내용들을 끊임없이 만들어내고 찬송하고 서로가 그 대화하고 기도하고 하는 공간을 만들어내서 교회의 변화가 필요한 프로테스탄트 운동을 우리가 시작해야 된다 하는 것이 이제 저의 생각인데, 이 부분을 우리가 사도신경 부분이 발생한 데를 자세히 살펴보면, 사실 그 아우구스티누스 논쟁을 할 때 펠라지우스가 예수님의 신성을 닮아서 그 모습으로 가게 되면 행복이 되고 신의 세계를 볼 수 있다는 주장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시대만 하더라도 그 컨스탄틴 입장에서는 이 기독교의 이 논리를, 컨스탄틴은 이제 기독교적인 부모 밑에서 사시는 그 상태에서도 그런 이제 황제가 되게 되는데, 그것을 이제 주님이 자기한테 줬다는 미션처럼 생각하기도 한 것 같습니다만은, 뭐 그건 제가 그냥 개인적인 건데, 그때의 이 교회를, 이거를 하나님 복음을 넣기 위해서는 이 말 많은 이 사람들한테 강력한 걸 넣어야 되겠다. 야, 사도신경으로 그냥 가자. 그래서 만든 겁니다. 그것은 컨스탄틴이 만든 신경이지, 그래서 예수님 신으로 해라고 하는 것을 신을 인간이 만든 거 아닙니까? 그렇게 정의한 거잖아요. 신과 인간의 구분이 뭔지도 모르지만은 어쨌든 우리는 뭐 부처님은 모두가 부처다 하는 것처럼 예수님도 너희도 이제 모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라. 우리가 아버지한테 부르면 우리는 신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라고 하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는 하나님이 우리 마음 안에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내용을 성경에는 계속해서 예수님 그 말씀하신 것이므로써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가 함께 있다는, 예수님과 대화하는 생활, 우리 뭐 성경 읽고 공부할 때는 항상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함께 하신과 그것을 현재 이 사회, 지금 우리 삶에서 그걸 적용하는 생활을 하는 것이 해보면 행복이 올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가는, 실천하는 크리스찬들이 됐을 때에 교회에 폭발적인 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참 훌륭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 만나면 우리가 정말 친해지고 싶고, 교회 가니까 너무너무 화목하고 아름다운 사랑의 장이 쓴다고 그러면 여기에 성도들이 오지 말라고 그래도 오게 되어 있다는 것이 당연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성경이 사이언티픽하고 성경이 물리학적인 모든 걸 포용한다고 하는 그 내용, 성경은 뭐 일일이 과학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하는 것이잖아요. 그거를 얘기해서 얼마나 신의 영적인 것이 여기에 많이 작용해서 왔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성경이 과학이라는 내용에 제가 주장하고 있는 것은 이 6,000년의 성경 역사는 정말
만년의 그 빙하기, 마지막 빙하기에 살아남은 인류의 그 몇 명의 이야기 속에서 철학을 담아가기에 충분한 내용이다. 그런데 거기에 있는 1.1핵을 따져가지고 신의 얘기는 틀릴 리가 있냐 막 이렇게 해서 나오는 거는 그건 굉장히 어색한 해석으로 가고 자기 성경 속의 그 문제 때문에 기독교가 그것 때문에 기독교가 더 어려워지게 되기 때문에 저는 그 은유와 거기 있는 내용들을 너무 그렇게 하지 말고 성경의 내용만이 아니라 온 세상의 이야기는 모두 하나님의 이야기라고 포용적으로 갈 수 있는 예수님의 사랑이라는 얘기는 거기서 반야신경과 싸우려고 그러는 논리적인 더 다음 논리를 만든 것이 아니고 그런 게 다 있지만 그 모든 이 지구촌의 모든 것은 그 우주의 모든 것은 신으로부터 나왔고 신은 너희들의 아버지이고 너는 하나님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봤을 때에 충분히 그 내용들을 우리가 과학적으로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한 많은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창세기 1장 28절에 있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subdue, 세상을 정복하고 주관하라고 하는 이 내용을 보게 되면 이게 이제 그 1만 년 전 마지막 빙하기죠. 그때부터 쭉 오면서 동물을 쓰고 뭐 하는데 대략 이제 고조선 시대부터 예를 들면서 이제 뭐 삼국 시대, 고려 시대, 조선 시대로 오면서 전쟁하는 거 보면 전부 말 타고 활 쏘는 거잖아요. 칼싸움하고. 이게 변화가 없었습니다. 진시황 때도 그렇고. 그것이 오다가 불과 200년 전 사이에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는데 이때가 뭐냐? 결국은 그 크리스찬들이 미국으로 이전하고 유럽에서 그 신앙을 갖고 있는 과학자들이 그 신의 베일을 바뀐 역사가 사실은 그 뉴턴 케임브리지나 그때 있었던 학교서들은요, 오직 성경밖에 안 가르치던 대학이었어요. 그런 학교예요. 학교 500년 역사, 400년 역사가 있는데 제가 이제 429년대 온드리아 학교를 가니까 그냥 성경밖에 안 가르쳤어요. 그 안에 모든 게 있는데 뭘 가르치냐 이런 식이에요. 지금도 뭐 성경만 공부하면 다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그 성경이라는 걸 가르치던 그 시대에 그걸 통해서 과학이라는 게 발달하면서 그래도 에너지가 뭉치고 사람들이 그 종교적으로 하나가 되면서 이 그 과학이 발달하게 되고 그것이 그 산업혁명으로 이어지고 하면서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이것을 만약에 우리가 6천년, 만년, 139억 년을 놓게 될 때 요 지금 50년, 100년 사이 일어나는 생육, 인구의 증가. 이게 예수님 때 2억 5천 명이었다고 합니다. 전 세계 인구가 2억 5천, 지금 80억으로 늘어나고 있는데 그것도 지금 와서 거의 200년 사이에 다 올라가게 되는 현상이 일어나고 특히 20억으로 출발된 19세기에서 20세기까지의 80억까지 올라가 지금 어마어마하게 올라간 거죠. 근데 그 인류학자들은 지금 그 인류는 아마 100억으로 지구촌에 세츄레이트 될 것이죠. 중국이 세츄레이트 되고 이제 인도하고 저 아프리카에 세츄레이트 되면 세츄레이트 됩니다. 더 안 올라. 그러면 생육하라라고 하는 창세기 얘기가 어느 상태가 왔다. 그리고 주관하는데 이제 인간이 다 해야 될 줄 알았는데 인공지능이 나와서 우리가 그동안 했던 과거를 계속 누적해서 더 엑셀레이트 시켜나가니까 이 가속도라는 게 기하급수해서 이 땅에 정말 우리가 먹을 거 입을 걸 걱정하지 않고 모든 일은 로봇가 다 하고 우리는 창조적인 더 아름답고 그런 걸 하는 시대로 가는 것이 눈앞에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역사에 의해서 우리는 이 땅에 하늘나라 구하는 것들이 이루어져 나가고 그 하늘나라라는 것은 무한해서 우주 팽창처럼 한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끝없이 올라가게 될 것으로 이제 그 이야기를 할 수 있다고 봤을 때 우리는 이제 아인슈타인이 1905년 15년도에 얘기한 상대성 이론 안에서 시공간, 지금 우리가 여기서 보고 있는 거는 시공간 중에 한 포인트에 해당하는 아주 미미한 세계를 보면서 거기서 우리가 종교를 얘기하고 있는데 이것은 이 시대의 모델을 하는 그 생육 번성 주관의 잠깐의 그 포인트에 대한 얘기이고 신의 입장에서 보면은 삶과 죽음과 부활이라는 것이 없는 거죠. 시간을 그 빛의 속도에 광자의 속도 딱 볼 때 우주 전체가 한 점에 나타나고 미래 과거가 한 점에 있는 것이 있고 지금 블랙홀이 있는 데 가면 시간이 다르고 여기가 시간이 다른 우주 공간 이런 스페이스 봤을 때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것이 얼마나
편협한 생각과 시각인가를 금방 알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공간과 시간과 에너지와 물질이 하나다. 그 빅뱅에서 원 포인트, 그게 다 신이었는데 거기서 모든 게 파생돼서 나오는 공간에 있는 것이고 우리의 영혼도 창세기에 있는 것에 입김으로 온 것이니까 우리가 보는 이 2000년째 들어올 때 아인슈타인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그렇게 볼 수 있는 시각이 나오고 지금은 정말 뭐 세계적인 물리학자들이 하는 유튜브의 강의들은 옛날에 무당들이 하는 얘기보다 더 심각한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가 하나가 아니고 여러 명이 지금 패럴 유니버스 테어리에는 여러 군데 있고 미래에서 여기도 올 수 있고 갈 수도 있다는 얘기들을 물리학자들이 하고 있는데 적어도 나보다는 훨씬 더 똑똑한 사람이 한 얘기들을 우리는 심각하게 볼 필요가 있다. 그거에 1900년도 들어서면서 가장 강력한 메시지가 뭐냐? 우리는 관념론과 물질론을 항상 이원화시켜서 공산주의자들은 유물론자로서 야 그거 지금 뭐 니네 관련 과학 신학하고 이런 사람들은 엉터리 같은 얘기들 하고 있냐 이렇게 볼 거지만은 이 힌두교에서도 보면은 그 물질들을 이렇게 만들어내잖아요. 씨앗 같은 걸 이렇게 집중해서 탁 하게 되면 꽃이 피고 유리겔라 같은 현상들이나 뭐 무리를 걷거나 이런 것을 인도에서는 이제 소위 마스터들이 우리나라도 뭐 신선들이 축제하고 이런 거 많잖아요. 저도 대학교 때 10년과학회라는 걸 만들어서 그런 데 많이 가봤는데 그런 얘기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엄청난 피직스가 사실 존재하고 그러니까 그 성령 영적 현상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이것을 우리는 궁극의 실체가 있다라고 보는 종교과학자, 서울대 성행연구교 같은 뭐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말할 수는 없지만 분명히 궁극의 실체가 있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또 다른 차원이 있고 그거를 이제 유니피케이션 테어리에서는 theory of God이라고 하는 아인슈타인이 예측한 모든 건 하나일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풀려서 볼 때 11차원 스트링 테어리에서 뭐 그런 얘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거기 안에 우리가 생각하는 이 관찰과 사랑이 에너지로 작용이 된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관련론과 유물론을 연결해서 이제는 창조의 유물적인 것이 관념에 의해서 형성됐다. 마치 요한복음의 말씀을 세상 만들었다는 것이 실질적으로 과학으로 증명된다고 봤을 때 우리는 지금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현실을 드라이브하고 만드는 원동력이라고 보면 무섭게 우리는 신앙심과 같은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사는 사람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하고의 큰 차이가 있다. 우리 마음속에 하늘나라가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증명하는 크리스찬이 됐을 때 교회는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제 2020년, 22년에 드디어 아인슈타인이 그렇게 인정하지 않던 양자역학적인 걸 노벨상을 제공해서 이제 이것이 증명되는 2021년도에 이 현상이 일어납니다. 우주선하고 양자 통신을 하잖아요. 그렇게 만드는 것이 생겼잖아요. 그것에 하면서 전 신문에 2021년도에 조선일보 이런 데 막 전부 탑뉴스로 나온 게 양자 통신이 빛의 속도보다 빠르게 되는 통신이 됐다.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은 빛의 속도는 절대적이기 때문에 초월할 수 없다고 그러는데 물질의 속도가 그렇다는 거고 이 소위 영적인 세계에서의 텔레파시나 이런 거는 양자역학에서 볼 때는 그거 더 빠른 게 있는 거죠. 새로운 물질이 아닌 새로운 세계가 있다라고 봤을 때 그 세계를 우리는 이걸 갈 수가 있어서 예수님의 얽힘 현상이 교회들마다 기도하고 생각하는 것이 갈 수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멀티버스, 메타버스로 되게 되고 그 내용들 포괄적으로 생각하면서 기독교의 본질로 가게 되면 우리는 분명히 여기에 차고 넘치는 기독교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중세교회에서 했던 오프라인 성전의 공간이 이제 메타버스로 가고 메시지가 사후의 형이상학적인 천당이 아니라 이 시공간이 없는 우리 마음속에 있는 천당으로 되고 목회자 설교 중심의 교회가 아니라 이제는 사랑의 얽힘으로 활동하는 목회자가 가르치고 가르치고 사회를 보는 교회로 가게 되면 교회는 폭발적인 사랑의 세계가 돼서 우리는 메타 두리 운동과 같은 걸 통해서 크리스찬의 새로운 프로테스트 운동을 하게 되면은 이 세상에 정말 크리스찬들의 커다란 이 땅의 하늘나라가 되는 것이 될 수 있다는 생각으로 오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